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앞뒤로 우리 한번 얼굴 멀리 있지만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축복된 일은 무엇일까? 며칠 전에 그 한국일보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고 있는, 현재 생존해 있는 부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부부, 제일 오래 산 부부를 소개를 했는데, 남미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훌리오 파티아라고 하는 남편이 110세, 그리고 킨데로스 레이에스라고 하는 그 부인이 104세, 그래서 두 분이 합치면 214세, 생존해 있는 지구촌에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또 뭐다 하는 쭉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고, 과연 우리가 나이가 많고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부부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젊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서로 성숙함, 또 상호 존중,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이렇게 두 분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호 존중하고 이 땅 위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잘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겠지만,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제일 행복한 일일까 아니면 불행한 일일까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본문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인생살이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사상은 구약과 신약 전편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일관성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 시간에 확인해 드리고,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축복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친다 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선택하셨는가?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 번 문제는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쭉 봤습니다만 신명기에 보면은 외우고 계시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적다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뜻도 있고 약소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약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래식 폭탄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전쟁 무기의 폭탄은 아주 큽니다만 요즘 만들어진 핵폭탄은 크지가 않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작은 것이 더 큽니다. 요즘 반도체 같은 것도 보면은 작을수록 그 가치와 효용성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적게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선택하신다. 큰 사람은 왜? 오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큰 나라도 오만합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자기 실체를 알기 때문에 오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늘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폐품들을 모아가지고 짜 맞추는 예술 행위가 있습니다. 일명 이것을 가지고 전이 예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쓸모없이 버려진 것들을 막 모아다가 하나의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을 어셈블리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저기 쓸모없이 버려진 폐품 조각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버려진 폐품 조각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주워 모아서 쓸모가 있는 작품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존재의 의미까지 부여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쓸모없는 폐품과 같은 우리들을 모아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가치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그 미술 책에 나오는 그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황소의 머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여자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뜻있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 그림이. 이것은 자전거의 손잡이하고 자석으로 만든 것인데 만일 무명의 작가가 자전거 손잡이와 자석을 모아가지고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붙였다고 하면 아마 놀림감이 됐을 때 저게 무슨 작품인가. 그런데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작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선택받은 우리에게는 감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격적인 사건.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때 어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따라서 그 가정에서 자라서 예수 믿게 된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인 줄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 안 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나처럼 정말 못나 몰라 여러분들은 아닌데 나는 너무 잘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하면 다 따지고 보면 다 못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첫 번째는 작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의미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 풀 한 포기에서 하루살이까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인체의 고단한 솜털까지도 다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호주에서 있었는데 호주의 어느 목장에 있었던 일인데
독수리가 양을 채가는 바람에 그 목장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산탄 총을 쏴가지고 독수리를 죽여버렸어요. 다시는 못 오게. 그랬더니 그 후로 양떼들이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독수리가 채간 양은 거의 다 병든 양들이었다. 병이 든 것만 독수리가 채간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든 양을 독수리가 채간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양도 독수리도 존재와 필요 가치가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다 따로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폐품 같은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기는 다 제 소리가 있습니다. 관악기는 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현악기는 현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그리고 타악기는 두들겨서 소리를 냅니다. 모든 악기는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각각 달라요. 그리고 각각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한해 가지고 그것이 어울려져 가지고 화음을 이룰 때에 음악 예술의 극치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악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악기예요. 악기. 각각 제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습니다. 높은 소리도 있고 낮은 소리도 있습니다. 강한 소리도 있고 약한 소리도 있어요. 모두가 다 필요한 소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북한은요, 하루아침에 김일성 찬양하다가 하루아침에 김정일 찬양하다가 또 김정은 찬양하다가 인간이 인간을 찬송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기 위해 가지고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악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적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한 이유 다른 한 가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물론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일시적인 만남은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돼요. 잠깐 만나는 것은. 그러나 그 만남의 시간이 길수록 사랑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차 한 잔을 나누는데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려 한다든지 부부가 되어서 일생을 함께 살기로 한다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은 늘 함께 가까이 있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신다는 이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기도도, 찬송도, 감사도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고,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고, 선택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왜 선택?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적인 이유는 구원이라는 거죠.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버려진 태풍 같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LA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레이부스라고 하는 흑인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노인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옆방에서 사흘간이나 아기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계속 아기가 울더라. 그래서 나중에 하도 이상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계속 울고 있더라. 보니까 코리안이 한국 사람이 이 아기를 그냥 버리고 어디에 엄마가 도망갔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흑인 할아버지가 고아원에 보낼까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 아기가 천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기르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크는 그 아이가 금년에 13살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흑인 노인 그레이브스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는 울다가 질식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참 한 생명을 귀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내 영혼은 죄에 물려 죽었을 것이고 천하의 개망나니로 살다가 죄명도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지옥 갔을 것이 아닌가. 막 이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설교 준비하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해 주신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았고, 자 그러면은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의 삶? 먼저 첫 번째로는 선택하신 곳에서 살아야 돼. 선택하신 곳에서 살아야 돼.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은 지금의 성지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 아들 이삭도 살기 편한 그랄 땅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또 애굽에 430년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대장정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부 가나안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역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그 전통 그대로 성지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주 넓은 땅을 다 빼앗긴 것처럼 저들도 넓은 땅 다 빼앗기고 지금은 비록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한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민족 가운데 자기네 땅을 홀리랜드라고 하는 성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땅을 지키고 이것이 성지다. 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의 줄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우 어느 곳이 택한 곳일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곳이 택한 곳일까요? 우리를 선택해 줬는데 그 선택한 곳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경우 택한 선택해 주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주님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이. 그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시편 36편 7편에 보면 시인은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야 된다. 주님의 품 아래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은 나의 영원한 처소고 성지입니다. 주님의 품 밖으로 벗어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주님의 그 품을 떠나면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입니다. 그 선택한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버리고 등지고 외면하면 안 된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 교회를 의미합니다. 유대 민족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간혹 교회가 병들었다더니 썩었다더니 공격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자체가 병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병든 것이죠. 그리고 설사 교회가 병들었다는 손 치더라도 버리면 안 된다. 왜? 선택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바운드리, 생활의 바운드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만큼 병자가 많고 병균이 많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을 외면한다면 병을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성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은 그래서 다 몇 가지를 믿어야 돼요. 먼저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나가는 교회는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다. 내 교회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섬긴다고 하는 이 책임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곳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살아라. 교회 등지고 멀리하고 깨부리고 살아보세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비비 꼬이잖아요. 근데 그걸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됐어. 우리 확실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산다고 하는 것. 선택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택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지키고 살아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사랑의 법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택한 백성은 이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법을 세상에서는 민법이라 하잖아요. 민법.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고 결정하는 법을 형법이라 세상에서는 민법과 형법으로 나눕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이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법을 집행해 나가잖아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 법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법의 본질은 사랑이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 아래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가 있습니다만 사랑은 정죄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택하신 사람들은 법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택하신 법의 근본은 사랑이다. 남을 정죄하고 그래 내가 요즘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뭐가 남을 정죄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택하신 법은 사랑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택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화목하고 위로해주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은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받드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받드는 것은 주님을 받드는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맡을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택한 곳에서 살고 택한 법을 지키고 택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멋지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의 생활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찬송가로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여류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지은 찬송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했으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로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여러분 택함받은 것.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제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곳에, 선택한 곳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는 살아야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택한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삶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사탄의 계기들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